13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값져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하였사오니 그 자존감이 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의연하게 또 여유롭게 저 하늘을 바라보며 늘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좌정하셔서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 전 인격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또 현실에 속해 있어서 많은 것들이 녹록치 않지만 그 모든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해결할 수 있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또 헌금하고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여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셔서 주께서 선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다 있고 이 편견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잘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순종했었나요? 이 명령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여기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군소리 없이 즉각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말 맨 처음 명령을 하셨던 건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맨 처음 명령하셨던 장소는요, 창세기 12장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란이 아니고요, 그 전에 고향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그때 동일하게 명령하셨었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럼 순종을 했나요? 안 했죠. 일단 목적지였던 가나안까지 안 갔잖아요.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안 떠났고 친척도 안 떠났어요. 조카 롯이 오랫동안 동행했었죠. 근데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은 절대로 아니죠.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그 고향은 당시에 4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 터전을 떠난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다만 아버지도 동행했고 친척 롯도 동행했어요. 그리고 명령의 땅이었던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하란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그 신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건 아마 여기까지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 독단적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더 먼 곳까지 가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 하란 땅에서요, 잠시 정착했던 하란 땅에서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명령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순종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가장이 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기근이 일어나요.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명령에 따라 계속 여기에 살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결정을 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도 아까 제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 그랬죠. 애굽도 동급의 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가뭄이 너무 심하고 당장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고향이랑 가장 비슷한 곳,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곳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한테 다른 고민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혹시라도 애굽에 가게 되면 미모의 아내였던 사라를 빼앗기진 않을까, 그 고민만 있었어요. 아주 거룩한 고민인데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걱정했던 대로 애굽에 딱 도착을 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사라가 예쁜 거예요.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요,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이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입을 맞춰 놨어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계획대로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은 건졌는데 문제는 아내는 빼앗겼잖아요. 물론 그 대가로 아주 많은 재물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요, 이 애굽 땅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한 가지 원칙으로만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생각에 미지의 땅이었던 전혀 정보가 없던
가나안까지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까지만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은 했는데 하필이면 또 큰 가뭄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다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목숨을 건져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요, 정말로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살려고 하란을 택했고, 살려고 애굽을 택했고, 또 살려고 거짓말을 택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자꾸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세요. 사라 건드리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주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사라만 돌려주고 끝나면 될 거를 사라를 취했던 대가로 아브라함한테 많은 재물을 줬었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에서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무슨 원칙으로 여기까지 이 애굽까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하려고, 생존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존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도했던 모든 방법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아브라함의 고민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택했던 방법들은 다 틀렸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재벌이 됐냐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조카 롯이랑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거하고 있는 땅이 좁은 겁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목자들끼리 종들끼리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브라함의 거의 최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보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럼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하란에 정착했을 그때에도 그렇고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 곳을 정하는 모든 선택의 근거는 뭐였죠? 좋은 땅이었습니다. 괜찮은 땅,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요, 아브라함의 인생 최초로 지금 좋은 땅을 포기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엄청난 걸 경험해 버렸어요. 땅의 문제를 땅과 전혀 관계없이 단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릴 만큼 좋은 땅을 취해서, 아니면 내가 임기응변이 능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 같은 때에도, 아내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담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을요, 아브라함이 혼자 경험했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도 같이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살리심과 건져내심을 롯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롯은요, 이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랑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롯의 선택의 근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같고 애굽 같고 그렇게 물이 많은 비옥한 땅, 소돔 땅을 선택해요. 제 생각인데요, 아마 이때 롯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숙부가 다행히 어리숙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근동 지방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막이 많고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숙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롯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더 좋은 땅을 택했으니까 더 부자가 되고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난해졌을까요?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죄송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고요. 얼마 안 있다가 롯이 살던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무려 9개의 나라가 충돌하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보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면 보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약탈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제1 타겟은 누가 될까요? 가장 부자가 되겠죠. 그럼 누가 타겟이었을 것 같으세요? 롯이 타겟이 됩니다. 제일 큰 부자였잖아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납치까지 당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땅 택했잖아요. 롯이 살던 땅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주는데 우리 14장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더 좋은 땅을 가진 롯을요. 땅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택한 아브라함이 건져냈어요. 더 좋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택한 롯이 아브라함을 건져낸 게 아니고요. 땅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한 롯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땅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는 땅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요. 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여호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할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들이요 정작 9나라의 전쟁에서 그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그들 하나도 건져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택한 우리가 오히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우리가 그런 그들마저도 건져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마저도 우리가 살려낼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롯은 변하지 않았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고 알고 배운 것만으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변해야 됩니다. 나중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변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롯의 이 선택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롯이 좀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애굽에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롯의 이 선택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정말 하늘이 붉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상황에서도 롯의 선택은 그 심판의 날까지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택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은 없을 거예요. 그때에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심을, 생존의 문제를 끝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뿐만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우리가 살려내고 건져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